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되도록 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부모를 통해서 선천적으로 된 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피부 색깔이나 피형이나 동공이나 음성이나 지문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죠. 부모님의 유전인자를 받아서 우리가 태어날 때 이미 되어버린 일입니다. 이 지구상에 73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너와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말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로 되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다고 해서 흑인이 백인되지 않습니다. 피형도 바꿔지지 않습니다. 이건 이미 선천적으로 하나님의 부모님을 통해서 이미 되어버린 나에 대해서는 무조건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아멘. 키가 커도 감사해야 돼. 선반에 있는 것은 내가 내려줄 수 있어서 감사하고, 키가 작아도 감사해야 돼. 전쟁 나면 총알이 위로 비껴가니까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남하고 비교하지도 말고 비판하지도 말고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래. 다만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나를 왜 이렇게 낳으셨나요? 그렇게 물으면 안 돼요. 내가 낳냐 네가 낳았지 그럼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됨됨이를 부모를 통해서 나를 나되게 했으니 이것은 하나님 감사하고 살아야 될 거고, 두 번째, 사람의 됨됨이는 은혜로 된 사람이 있어요. 이 은혜로 된 사람만 천국 가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만 천국을 가요. 혈통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목회자고 장로라고 해서 자식이 저절로 가는 법은 없어요. 유대인들이 한때 착각을 했죠.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야. 혈통적으로 우리 영적인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 우리는 성인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길잡이로 왔던 세례 요한이 엄청난 도전적인 말을 하여요. 경고장을 날려요. 마태복음 3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볼래요? 마태복음 3장 거기 보면 너희가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여기 있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냐면 너희는 천국에 못 간다. 나는 너희로 죄를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내 뒤에 오신 연인은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나는 그의 신을 들고 있기도 감당치 못할 뿐이라.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다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 않는 불이 태운다고 말하므로 혈통적으로 태어난 자가 천국 못 가고 은혜로 된 자,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만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를 쓸 때 천국에는 누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보여줬는데, 자, 천국에는 누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2절이야. 그러나 너희가 이런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에 하늘의 예루살렘은 천국이에요. 거기 누가 있어요? 천만 천사 거기 있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 만면의 심판자인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거기 있고, 또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이 거기 계시고,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푸린핀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천만 천사들, 그리고 예수님, 성부 하나님 거기 계시고, 그리고 의인들의 영들이 거기 있대요. 그러니까 오늘의 교회는 아무나 와도 좋소, 죄인들은 오라고 부르지만 천국은 절대로 죄인은 오라지 않아요. 예수의 보혈로 죄씀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의로운 사람들만 천국 가요. 그래서 은혜로 된 사람만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된 사람이 있냐면 학습을 통해서 된 사람이 있어요. 배울학, 익힐습. 더 많이 배운 사람이 덜 배운 사람보다 경쟁사에서 앞서가요. 의사, 판사 아무나 되지 않아요. 교수도 남보다 더 공부 말씀 많이 해요. 목회자 사모인 내 여동생의 아들은 지금 숭실대학교 전자공학 교수가 됐어요. 공학 박사니까.
또 내 조카 하나는 메릴랜드 의대 교수예요. 공부들 많이 했어요. 또 뛰어난 운동선수들 보세요. 남보다 연습을 더 많이 해요. 그래서 연봉이 수백억짜리도 있고 수천억짜리도 있어요. 이건 경쟁사회에서 더 많이 투자하고 더 많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대가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같은 일에 1만 시간을 투자하면 뭐가 돼요? 달인이 된대요. 통달을 한대요. 5만 시간을 투자하면 뭐가 돼요? 장인, 뭘 만들어낸대요. 창조를 한대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요. 같은 성경, 같은 예수 믿잖아요. 같은 교회를 다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중 믿어도 먼저 돼요. 왜 그렇게 될까요? 그런 더 많이 경건의 훈련을 받아요. 더 많이 성경을 읽어요. 더 많이 예배를 드려요. 더 많이 기도를 해요. 더 많이 전도해요. 더 많이 연보해요. 더 많이 봉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학습으로 된 자, 여기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 성경을 계속 읽다가 전에 발견하지 못한 것을 발견하는데,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전에 하시던 대로, 이 말씀이 날 딱 멈춰서게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늘 전에 해 오시던 대로 뭘 했어요? 그럼 뭘 했는지 볼까요? 16절 같이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뭐예요?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아하, 예수님은 안식일마다 뭘 했냐? 병자만 고친 게 아니고 성경을 읽으셨네? 야, 제가 여기에 피를 꽂혔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은 첫 번째가 성경을 읽으셨구나. 네.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가 뭐예요? 자유케 하는 능력이에요. 성경이 또 뭐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늘 해 오시던 대로 습관적으로 늘 always 항상 하던 대로 또 했대요. 성경을 읽었대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해도 성경대로 해야 돼요. 기도 성경대로 해야 돼요. 예배 성경대로 드려야 돼요. 연보 성경대로 해야 돼요. 전도 성경대로 해야 돼요. 무슨 일이든지 성경대로 해야 돼요. 성경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성경만이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하는데 예비함이 된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이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고 성경만이 알고 있는 디모데를 칭찬했어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주야로, 낮과 밤으로, 영적인 낮은 기쁠 때고 감사할 때죠. 영적인 밤은 고통을 당할 때거든요. 주야로 무엇을 묵상하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시편 1편 2절 3절 여러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말이지 안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이 마음 먹는 대로 척척 이루어지다. 이 형통은 우리가 말하는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반대로 같은 교회, 같은 예수,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를 호세아 선지자가 발견했어요. 호세아 4장 6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다시 말하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망한다고. 아하, 성경을 우리 예수님이 안식일마다 읽으셨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좋은 게 많았어요.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제가 어젯밤에도 새벽 2시에 잠이 깨서 성경을 몇 절 암송했는데 중간에 뭐가 막혀 다시 깨가지고 또 읽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즐거워요? 예. 늘 읽었던 성경인데 요즘에 읽은 성경은 꿀 송이보다 더 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성경 때문에 요새 신바람 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12살 때 엄마 아빠 따라서 성전에 가서 성경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성경 좀 많이 읽으시기 바라고, 교회가 정한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교회에서 훈련받은 말씀 훈련 받기를 바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범사는 다 말씀대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일 말씀대로예요. 부활하신 것도 말씀대로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 성경대로 다시 재림, 성경대로 마귀를 영원히 지옥으로 던지시고, 성경대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 성경에 없는 것을 더하거나 있는 것을 빼는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늘 하시던 대로 성을 이렇게 많이 읽으셨네. 네. 그리고 성경, 구약의 성경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완성시켰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어요. 한 예를 들면 하나님의 안식일을 정했어요. 쉽게 말하면 제4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게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알 것이나 이래 되는 날은 주 너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이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육충이나 네 문 안에 요하는 손님이라도 일하지 말라. 근데 예수님은 주일날 일을 하셨어요. 병든 자를 막 고쳐줘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저 율법을 어겼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게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은 나고, 안식일의 목적은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 지금 안식을, 병들어서 아파 죽겠는데 그 사람 안식이냐? 그럼 내가 고쳐주면 그 사람 안식을 얻었으니 안식일이 할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야. 병을 고치는 거야. 사람을 자유케 해주는 거야. 위로와 희망을 주는 거야. 그러면서 주님은 자신의 유익을 챙기거나 돈벌이를 하거나 그것은 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위해 안식 없는 사람이 안식을 주는 일을 열심히 하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 이하 같이요.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의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그러니까 구약 성경만 알고 있던 유대인들은 그것을 완성시키는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니 절반만 알고 절반을 몰랐으니 주님을 미워하게 되고 박해게 되고 나중에 죽음에까지 끌고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단들이 다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알기 때문에 이단이 신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구약 성경의 예언은 신약 성경에 와서 이루어졌고 신약 성경의 주님의 예언은 종말이 되면 또 이루어질 것이고. 아멘. 처음 가는 길도요,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작동을 하면 좌회전, 우회전 계속 알려줘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많이 가슴속에 담고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요. 복된 길로 인도해요. 승리의 길로 인도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등이요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충만히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을 여기서 읽으세요. 일부러 거기를 폈어요. 예수님이 성경을 읽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책을 갖다 줬어요. 구약 성경을.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관하여 예언한 부분을 일부러 펴서 거기를 찾으셨어요. 예? 그래서 17절 말씀을 18절 19절을 보니까 다 같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니
자, 어떤 일을 찾았는지 18절 19절도 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0장 1절 2절에서 썼던 것을 지금 주님이 인용을 하신 거예요. 자,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소개한 책이라고요? 예수님에 관하여 소개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여러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지금 읽으면서 내가 바로 그다, 그걸 지금 증거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세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 잉태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을 하나님이 한량없이 부어주셨다고 요한복음 3장 34절에 밝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따로 성령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처음부터 성령으로 잉태된 것도 아니고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죄인이에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함께 했던 그 성령을 우리에게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어떤 사람에게 이 성령을 준다 하였느냐? 밤낮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준대요. 아멘.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다른 기도 많이 해야 되지만 성령 받기 위한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금요 심야 기도 시간에 항상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마지막 기도.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보다 더 귀한 기도 제목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없던 길이 생겨나요. 안 된 것이 돼요. 묶인 것이 풀려요. 막힌 길이 열려요. 울어도 참아도 죽어도 할 수 없는 일이 성령이 오면 되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를 안 해도 전능자세요. 그래도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는 기도를 하고 일을 하셨어요. 기도가 우선이었어요. 전도, 귀신 내쫓는 것은 그 다음 일이었고 그 일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도부터 했어요. 자,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새벽 아직도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대요. 그리고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쫓았대요. 예수님은 어떤 중대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했어요. 12명의 제자 그냥 선택한 게 아니에요.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선택했어요. 이건 확인해 드릴게요. 누가복음 6장 12절 이하.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기도하고 12제자 선택했어요. 그 12제자 이름 아세요? 예, 제가 그 12명의 제자 이름 첫 자만 외웠어요.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 다시가. 나는 우리 사람한테 배웠어요. 우리 사람이 처녀 시절에 그 교회에서 12명의 제자 이름을 암송을 그렇게 시켰대요. 예.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 다시가 무슨 일본말 같은데 그 12제자의 첫머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야고보가 두 번 나오는데 하나는 세베대의 아들, 하나는 알페의 아들 야고보가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암기하려면 첫 장 하면 다 따라오니까 아,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는 기도부터 하셨구나. 죽은 나사로 살리기 전에 기도부터 하셨고 십자가 지기 전에는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를 하시고 그 일을 하셨구나. 지금 우리 교회가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영성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새벽 기도를 선포했다. 너무 잘한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가 시작될 때부터 영성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꼭 나오셔야 돼요.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홍해가 언제 갈라졌다?
여리고가 언제 무너졌다?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다? 대답 안 할래?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신다? 그건 몰라. 아무튼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하여튼 엄청난 사건들은 주로 새벽에만 일어났더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셨나 봐요. 문제는 어디에서 하는 기도? 어디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전에 사는 기도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 건축했어요. 그리고 봉헌했는데 그날 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했어요. 다른 데서 하는 기도도 나 들을 수 있지만 이 성전에 사는 기도를 내가 꼭 들어준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역대하 7장 13절이야. 또 읽어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리 악한 일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이 성전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일 것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바벨론 포로 시대에는 성전이 없었으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성전이 있는 그 곳을 바라보고 창문을 열어놓고 성전에서 기도한 것처럼 기도했잖아요. 성전이 없을 때는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했는데 오늘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에 나와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꼭 해야 돼요. 우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 안에 5가지 장이 있어요. 그걸 오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5가지 장기 중에 2가지는요 쉬었다 그러면 그 사람 죽여요. 그게 뭐냐면 폐장과 심장이에요. 하던 일을 멈춰요. 심장이 멈췄대, 폐장이 멈췄대, 숨을 안 쉰대, 죽은 거예요. 우리 가슴 속에 예수의 심장이 있을 때 생명이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는 영적 호흡이에요. 우리가 잠잘 때도 숨을 쉬잖아요. 기도는 쉬면 아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건강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처럼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기서 가난은 꼭 경제적 가난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심령 가난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항상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요. 은혜를 받을수록 더 목이 말라요. 주님을 알아갈수록 더 알고 싶어요. 영적인 세계에 은혜를 받으면 더 많이 받고 싶어요. 이게 영적인 목마름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천국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에게만 전도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를 믿는 우리가 더 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천국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한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다. 육신의 눈이 감겨도 영안이 열린 사람이 있고 육신의 눈은 밝아도 영안이 어두운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크로스비 같은 여자는 앞을 보지 못한 시각장애이지만 3,000곡 이상의 찬송가를 썼잖아요. 예? 오늘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이 보여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날 위해서 기도하는 주님을 보게 돼요. 영안이 열려야 지금 내가 고달픈 인생을 살아도 장차 나타날 영광을 미리 바라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인데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근심, 걱정, 불안해, 질병에, 가난에 여러 가지 상처로 눌린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그를 자유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신자 가정에서 나 혼자 예수를 믿으면 나로 인하여 우리 불신 가정을 다 전도해서 그들을 영적인 감옥에서 끌어내서 자유인이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은혜의 해가 뭐죠? 이것은요 구약 성경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안식년이라는
법을 정했어요. 토지에 6년 동안은 씨를 뿌려서 거두라. 7년째 되는 해는 묵혀라. 땅도 좀 쉬어야 된다. 그래서 6년 지나고 7년째는 땅을 농사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7번이 지나가면 449년이 되죠. 77은 49. 그래서 안식년이 7번 지난 그 다음 해를 은혜의 해, 다른 말하면 희년, 기쁠희, 해년, 기쁨의 해라고 했는데, 이 희년, 은혜해가 되면 모든 종, 노예 신분은 자유인으로 선포를 해요. 그리고 수억 대의 빚을 진 채무에 시달린 사람을 탕감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때 구약시대 사람은 이 은혜해, 희년을 그렇게 기다렸어요. 그 해만 돌아오면 나는 노예 신분에서 자유인이 되고 모든 채무는 탕감을 받는다. 그것은 장차 오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로부터 해방될 것을 예표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은혜의 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지난날의 모든 죄악의 채무는 사라지게 되고 죄의 종의 노예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 자녀라는 명분을 얻게 되니 이게 예수님 자신이 은혜의 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해, 예수님을 계속 전해야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항상 성령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를 1시간, 2시간씩 계속해서 영성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갈등에 빠져요. 성경을 알기 때문에 성경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하나 있고, 그래도 세상이고 육신을 입었는데 꼭 그렇게만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 하는 두 가지 마음이 나를 괴롭혀요. 그런데 여기에서 영성에 강하면 아유 내일 일은 난 몰라, 하루하루 살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자, 그리고 영적인 생각으로 따라가는데, 영성이 약해지면 아유 하나님은 원하지만 어떻게 다 말씀대로 살겠어, 다음부터 잘하지, 그리고 마음이 약해서 육신의 생각을 따를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남이 한다고 그냥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맞추는 경우. 자, 확인해 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이하 같이 읽겠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책망을 하잖아요.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는 두 부부가 안방에서 속삭이는 소리까지 들었을까요? 아니요. 딱 그 사람이 나타나는 순간에 마음이 다 보인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한날에 죽어요. 이런 일로 인해서 초대교회 그 영적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의 권위를 하나님이 높여주셨고, 그 주의 종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은 바로 성령을 속이는 죄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사도들을 영적 권위 앞에서 두려워 떨게 만들어서, 그래서 교회 질서를 잡아간 거예요. 만일 오늘날로 목사 앞에 거짓말을 한번 했다고 죽어버리면 지금 여기 살아질 사람이 몇 사람 있을지 몰라. 하나님이 이렇게 일벌 100개를 위해서 한 사람을 보내서 100사람을 깨우쳐주는 교훈을 삼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도 집에 돌아갔다가 육신의 생각에 돌아와가지고 그건 어려운데 하고 안 할 경우, 그건 성령 충만이 계속 이어지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기뻐하는 일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계속 충만한 사람은요, 그냥 딱 한 가지 삶의 목적이 있어요. 살아도 내가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이니 사나 죽어나 주의 것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고, 거룩한 고민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소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100배나 더 많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성령 충만했던 사도 바울도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너무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아이고 나는 이제 이방인으로 갈 거야. 나는 이제 유대인으로 전도 안 할래. 그리고 고린도를 떠나려고 했는데 그날 밤에 주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확인해 볼게요.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제가 금요일 날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내가 듣다가 이 말씀을 다시 또 읽었어요. 두 가지를 깨달았어. 하나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고난이 심하니까 피할 생각을 했구만. 그런 생각을 하나 했고, 두 번째, 주님이 함께했다고 약속한 이유가 있네. 바울 위한 것이가 아니고 이 성에 구원받을 사람이 많다고. 하나님의 관심은 바울이 아니라 구원받을 사람의 대상이 거기 있네. 그걸 내가 깨달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함께한 게 아니야.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함께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고 자기 자랑하면 안 돼. 목적이 있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목적,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다고요. 아멘 아멘. 바울도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고난을 피하려고 했는데 주님 못 피하게 했다. 못 피하게 한 이유는 이 고린도에 구원을 받아야 할 백성이 많기 때문에 가면 안 된다고 붙잡았네. 그래서 바울이 주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요. 아멘. 우리도 성령 받고 은사 받고 교회 봉사 많이 하다가도 때로는 육신의 생각으로 이 교회 아니면 교회 없어? 떠나고 싶을 수도 있고 내가 그 사람 아니면 안 돼? 그리고 포기하고 싶고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을 다시 붙잡아 주시고 다시 또 들어쓰시고 또 영광을 또 받으시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 함께 하세요. 성령 받은 사람과 함께 하세요. 우리 모두는 육신의 생각이 들어서 시때때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 읽고 끊임없이 기도해서 경건의 연습을 계속함으로 범사에 유익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남보다 훈련 많이 받은 운동선수 연봉이 높아갈 수 있지만 그건 약간의 유익이래요. 그런데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을 쌓는 사람은 금생과 내생에 복이 있대요. 복을 받아 100배나 주시네. 100배. 우리 모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건 훈련을 더 많이 쌓고 경건 훈련을 더 많이 해서 예수님 닮은 좋은 습관을 가짐으로 평생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